어제 보고 오늘 또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옆 사람하고 함께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1년 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일 년 만에 많이 컸네요. 1년 만에 많이 예뻐지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 도일교회 다닙니다. 좀 자세하게 하시면 안산 신길동의 도일교회 다닙니다. 근데 혹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 있어요? 저기 트레이더스 있는 그 교회 다녀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없죠.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 대답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래요? 당신이 다니는 도일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좀 어렵죠. 도일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러면 대부분 툭 튀어나오는 대답이 장로교회입니다. 여러분 도일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좋은 교회입니까? 나 진짜 오늘 제가 2달에 펴고 못 자겠어요.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 도일교회는 삐리리리 교회입니다 하고 대답할 거예요. 2012년 제가 교회 주보에 실어놓고 우리 이렇게 인사하며 전도합시다 했던 구호가 있어요. 2012년 우리 도일교회가 2011년 4월에 이 건물을 완공해서 입당하고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하고 목사님 은퇴하고 제가 6월에 왔어요. 그리고 2012년 첫 주일부터 제가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며 전도합시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안 하세요? 따라서 하라니까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예배와 설교가 은혜스러운 교회입니다. 행복한 교회입니다. 부흥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제가 이렇게 서로 자꾸 인사하면서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부족하더라도. 왜냐하면 좀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자꾸 인사하고 전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진짜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리라는 그런 믿음에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2012년도 우리가 그렇게 막 선포했잖아요. 그렇게 인사하면서 전도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2012년도를 가만히 돌아보세요.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요? 특별히 사랑해 주셨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이 도일교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배와 설교가 늘 은혜스러웠어요. 새가족들이 등록하면 목사님 교회가 너무 포근해요. 다른 건 안 보이고 목사님만 보입니다. 막 설교가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제가 그때 2012년도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정말로 우리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자꾸 그렇게 인사하고 전도하니까 주께서 진짜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그 교회의 얼굴입니다. 그 교회 성도 한 사람의 믿음과 삶이 그 교회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라면 어느 누구나 저와 똑같은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바람일까요? 이런 바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닌 하나님께 꼭 필요한 교회,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저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이 바라는 바람이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라는 것을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무화과나무는 왜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어제 무화과나무의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무화과나무는 관상수가 아니에요. 무화과나무는 건축하는 목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키우는 게 아니에요. 무화과의 존재 목적은 과실을 맺어서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과실수인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쓸데없이 땅만 차지하는 거예요. 그냥 베어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왜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오늘 설교 본문 말씀에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을 나타내는 것. 오늘 참 어려워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대요.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 감추어져 있던 그 비밀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대요. 그러면 이 비밀이 뭐래요? 오늘 이 비밀이 뭐래요? 비밀 아닌 비밀이 뭐예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말이에요. 이 교회가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어요. 이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다른 말로 하면 성도들에게 먼저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계세요. 성도들 안에 계세요. 여러분, 교회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올라요? 이 건물이 떠오르는데 그것과 더불어 뭐가 떠올라요? 내가 떠올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건물이기 전에 이 건물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의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신다고요? 교회 안에 계세요. 성도들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곳이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세상에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계에 높이 나타내지 않는다면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소망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 님이 지역사회에 전파될 때 그것이 그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만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그것이 그 교회의 영광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상에 뭐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됩니다. 에스겔 47장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었던 환상을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그 환상을 통해서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 교회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어떤 환상을 보냐면 환상 중에 큰 성전을 보게 돼요.
큰 성전을 보게 되는데, 그 성전의 문 지방 밑에서, 저 우리 들어오는 출입구 그 지방 밑에서요, 문 지방 밑에서 샘물이 펑펑펑펑펑 솟아나는 그 환상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도율교회의 큰 성전을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오는 저 성전 문 지방에서, 아니 강단이라고 합시다. 이 강단에서 물이 계속 펑펑펑펑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흘러갑니다. 흘러가는데 처음에는 발을 적셔요. 그 다음에 발목을 접어요. 허리까지 적셔요. 그러더니 강물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나요. 그 환상 중에 희한한 일이 벌어는데,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솟아난 그 물이 강물이 되어서 흘러 적시는 곳곳마다 어떻게 돼요?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애니메이션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뭐가 이렇게 빛이 지나가면 갑자기 옆에 있는 것들이 팍팍팍팍 살아나고 하는 것처럼, 그 물이 적시는 곳곳마다 막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들이 막 번성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팍 우리로 뛰어오르고요, 물속에 막 헤엄치고, 강물이 흘러가는 좌우 언덕에 과실수들이 빽빽히 자랍니다. 잎이 시들지 않습니다. 그 실과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급기야 어디로 흘러들어요? 여러분 강물은 어디로 흘러가요?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 강물이 바다에 흘러 들어가자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게 되는 이 환상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환상만 봐도 막 가슴이 벅차지 않아요? 우리 안에 계신, 즉 교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물이에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끝없이 솟아나는 은혜의 샘물, 교회를 통하여 끊임없이 세상에 전파되는, 세상으로 흘러가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마다 살아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교회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죽음의 권세는 물러갑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아납니다. 열매가 맺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이게 교회의 소망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도율교회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그 권세와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흘러가는 거예요. 어디로 흘러가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의 직장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이 밟는 그 지역 사이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흘러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밟는 땅마다 놀라운 새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에요. 이게 세상을 향한 교회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이런 존재 목적을 이루도록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권세요. 권세. 하나님 교회에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토요 전도대회 때 모여서 찬송을 하는데,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그 찬양을 해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권세예요. 권세. 영권, 물권. 막 이런 기도원 가면 목사님들이 막 그 단어를 그렇게 바꿔서 얘기하잖아요. 우리들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천국 열쇠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너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열고 닫을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예요. 또 하나 어떤 권세냐? 예수라는 이름의 권세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라는 이름의 권세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구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것, 재물, 일용할 양식을 염려하고 걱정하기 전에 먼저 너희들은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는, 예수를 품고 있는 교회에게 주어진 예수라는 이름의 권세입니다. 교회는 복의 근원입니다. 교회는 천국에서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거하는 전입니다. 구약시대 예루살렘의 시온의 성전이 우뚝 서 있었어요. 지금의 교회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성전이 복의 근원이었어요. 이 성전이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시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중심에 성막을 쳤어요. 신약에서는 그 성막이 광야 교회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0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성전이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시온이 복의 근원이었어요. 시편 28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구약시대 성전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은 교회가 복의 근원입니다. 교회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교회는 축복의 저장고이고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께서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이루도록 권세를 주셨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 세상의 소망이 되도록 교회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의 사명 완수를 위해 나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노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받는 괴로움을 나는 오히려 기뻐하노라. 내가 이것을 위해서라면 내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동일한 고난이 가해진다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받겠노라. 이거 대단한 거예요. 만약에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예수님께서 40에 하나 가만 36대에 그 채찍질을 3번 이상 맞았는데 자기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처럼 자기도 기꺼이 그렇게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은 또 다른 교회의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교회를 완전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 완수를 위해서는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을 위해 일하는 사람에게, 사역자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위해 사역하는 그 일꾼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역하지 않는 교회는 주님께서 주신 권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역하는 교회에 주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주님과 함께 동역하지 않는 교회는 주님께서 주신 복을 풍성하게 경험하지 못합니다. 주님과 동역하는 교회가 풍성한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저 천국 열쇠 꾸러미를 허리춤에 차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천국 열쇠의 진가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열쇠를 꺼내어 돌려야 합니다. 사용해야 그 진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 진가를 알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자에게 그 진가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성도에게는 전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전도하는 교회는 전도의 능력이, 전도의 축복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분명히 기도의 능력이, 기도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으로 움직이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축복이 넘치는 교회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예요? 어떤 교회가 축복이 넘치는 교회예요? 사랑하며 서로 함께 섬기며 동역하는 교회가 바로 능력 있는 교회예요. 축복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2017년 우리 도율교회가 능력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도율교회가 새로운 축복의 문을 활짝 여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도율교회에서 교회 일꾼으로 사역자로 섬기고 동역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올해는요 제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무슨 말을 선포하든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자기 교회에 그 집사님만, 여자 집사님만 교회를 출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식당에 갔는데 그 여자 집사님을 만났는데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남편, 그리고 동생들, 친정 엄마 아빠, 시댁 부모님들 해갖고 온 가족이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식사값을 다 계산해 주고 밥을 먹고 나오면서 때는 이때다, 내가 전도해야지 가지고 인사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칭찬을 막 한 거예요. 이 여자 집사님을 칭찬하고 그 남자 집사님을 칭찬하고 막 다 칭찬을 하는데 아마 이제 처제인 것 같아요. 이 여자 집사님의 처제인 것 같아요. 이 벽 뒤에 이렇게 기대고 앉았는데 아이고 자매는 요즘은 결혼하면 임신하기도 어렵다는데 한 임신 6개월 됐나 봐요. A를 이렇게 가졌으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순산하십시오. 그랬더니요 그 자매가 목사님 나 결혼도 안 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살이 쪄가지고 임신한 것처럼 보여요. 목사님이 큰 실수를 하신 거예요. 전도하려고 막 칭찬했는데 너무너무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1년 동안 강단에 엎드릴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종이 입으로 실수했습니다. 이 실수로 말한 이것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 자매가 올해 결혼하게 하시고 결혼하면은 바로 임신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실수한 그 말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실수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셔서 그 자매가 결혼했고 지금 아이를 낳아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혹 제가 올해는 실수할지라도, 제가 실수로 할지라도 하나님 그걸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33편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에 내린 같고, 헐몬에 있으리. 여러분 여기 헐몬산은 이스라엘 제일 북쪽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이에요. 헐몬에 있으리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는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저는 믿음의 형제자매인 우리들, 여러분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잖아요. 우리 교회에 황씨들 많아요. 근데 저하고 피 안 섞였습니다. 믿음 안에서 형제자매 되었어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에요. 우리는. 근데 이러한 우리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았어요. 형제들이 연합하여 섬기고 동역하는 교회가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할렐루야. 이런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복이 풍성하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힘만으로 사역하지 않아요. 자기 힘만으로 교회의 일꾼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어요. 내 안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이의 힘을 얻어야 여러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주님의 강한 힘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강한 힘을 얻어서 사역해야 합니다. 그래야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어려워요.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힘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17년도 여러분의 생업의 터전에서 사명의 현장에서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까? 주님의 넘치는 큰 축복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하십시오.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강하게 활동하실 줄 믿습니다.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강하게 응답하십니다. 난장이가 멀리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좋은 시력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키가 작지 않습니까? 제 앞에 키 큰 분들이 싹 가로막고 있으면 제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멀리까지 볼 수 없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야 그 좋은 시력으로 멀리 볼 수 있어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야 멀리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설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좋은 시력이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멀리 볼 수 있는 좋은 시력을 가진 난장이와 같습니다.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의 어깨 위에 올라서기만 하면 됩니다. 축복의 산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축복받는 비결이 뭘까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능력받는 비결이 뭘까요? 내 안에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17년도에는 기쁨으로 움직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오늘 한번 이렇게 교회 차 뒤도 돌아보고요. 이렇게 돌아보세요. 뭔가 바뀌어진 게 있지 않아요? 이상한 띠를 두르신 분들이 저기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사역자들 모임이 있을 때 그때 좀 좋은 걸로 바꾸세요. 여러분 오늘 오면서 벌써 주차장에 들었을 때 뭔가 바뀐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움직여지는구나. 여러분, 2017년에는 우리가 기쁨으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동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축복의 산으로 올라갑시다. 우리 모두 거인의 어깨 위에, 주님의 어깨 위에 올라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과 축복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설정한 표대가 없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그 목표가 없다면 회개할 것도 없고 반성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올해 주께서 기쁨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동역하라고 주님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거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강한 힘으로 우리의 밖에서 섬기고 동역하는 현장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큰 축복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험케 하옵소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도일교회 한 성도 한 성도의 말과 행동이 우리 교회의 얼굴이고 주님의 얼굴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과 삶이 우리 교회의 수준입니다. 주님의 수준입니다. 하나님, 많은 이들이 우리의 얼굴을 보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과 삶을 보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